군대 귀신, 오늘은 뭐 군대 귀신 이야기입니다. 귀신도 군대 가는가?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군대 같이 뭐 소대, 중대, 연대, 뭐 군단처럼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뭐 잘 못 보던 것이기 때문에 좀 색다르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귀신이 존재하는가, 귀신이 있는가, 뭐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현대 주로 이루는 사상이 뭔가 뭐 아니 뭐 아직까지 뭐 귀신 이야기를 하느냐고,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귀신이 있냐고 그렇거든요. 그럼 예전에 있던 귀신이 지금 다 말라 죽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상의 변화입니다. 현대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에서 공산주의도 또 진화론도 뭐 이런 물질주의가 팽배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유물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질로부터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죠. 그래서 사람은 물질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도 물질입니다. 차이는 생명이 있는 물질이에요.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동물하고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유물론으로 해서 볼 때는 똑같은 동물인데 어떻게 해요? 지능이 좀 더 높은 동물이에요. 같은 동물인데 지능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외계인을 우리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다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는 우리 인간보다 더 크고 손발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지능이 우리보다 더 높은 동물로 나와요. 그런 족속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이 다 유물론에 근거한다 이래 볼 수 있지. 모든 것이. 그렇다면 우리 생각도 지식도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물질이 나왔을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물질에서 발생해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의 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은 물질에 있기 때문에, 물질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 있는 이 귀신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독자적인 영적인 세계, 영물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 빼고 연구하려고 하니까,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간단할 텐데, 하나님 없고 무엇으로 되었을까? 하니까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있었는데 이 우주의 물질이 뻥 터져가지고 쫙 퍼져나갔고 진화되어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생기고 점점 나오는 그런 원리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이런 건 너무 간단할 텐데, 그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고 가는, 꼬우고 풀어가는 그게 인생입니다.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적으로 풀려가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겠어요? 아주 딸에 떨어진 독립적인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걸 뭐 안 믿는다고 뭐 꼭 귀신을 믿으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귀신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귀신 안 믿는다고 뭐 문제되는 거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 당시도 영적인 존재를 믿는 학파가 있었고, 믿지 않는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귀신 믿으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나 귀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 없겠습니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질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물질은 보이지 않는 영에서 나왔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가 이렇게 거창하면 영적 세계는 사실은 더 어마어마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귀신이 있는 거죠. 그럼 귀신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유물론에서는 뭐 상상이겠죠.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상상하고 놓고 그 상상을 무서워하는 게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신은 어떻게 됐을까? 신도 어떻게 해요?
물질인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영계는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지. 하나님 창조하셨고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세계 귀신이 어떻게 나왔을까? 귀신 생겨났을까? 이 동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참 동양 사상은 유물론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이거든요.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게 샤머니즘이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조금씩 놓고 절하면서 어떻게 해요? 돌에도 어떻게 해요? 영혼이 깃들어 있다. 나무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 신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믿었어요. 그래서 영물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까요? 동물하고 뭐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물. 요물이 아니라 영물입니다. 영이 존재해요. 그래서 나무도 100년 이상 넘어가면 신이 되어버려요. 신으로 섬깁니다. 우리나라에는. 돌도 막 큰 바위는 막 그 앞에서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한 거는 안 섬겨요. 잔잔한 거 안 섬기는데 뭐 대단해 보이는 거 신으로 만들어 섬기죠. 일본에서 수많은 신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면 어떻게 싸움 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섬기는 그런 이순신 장군도 신입니다. 일본에서 신으로 섬기는 데도 있고, 야구 잘하면 야구신, 야신, 축구 잘하면 축신, 공부 잘하면 공신, 뭐 해가지고 다 섬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샤머니즘.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은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그게 다 우상 숭배로 나가 모르니까 그렇겠습니다. 다른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라도 만들어서 찾는다니까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물질이나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영이 있고 영물이다. 영물.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뭐 동양 사람들 다 이렇게 유물론이 아니라 샤머니즘에 가까워요.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영을 인정했어요. 이제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그럼 귀신은 어떻게 됐을까? 간단하죠. 귀신은 우리 몸에 있던 영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이 영이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한이 맺히거나 못 맺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 떠나가고 이 구천을 떠도는 그걸 귀신이라고 봤어요. 귀신이라고. 그래서 한이 맺혀서 어떻게 해요? 처녀 귀신. 실제로 한이 맺혀가지고 나타나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뭐 이런 게 다 그런 그 원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이 맺혀가 못 갔어요. 저승으로 못 가고 떠돌다가 뭐 괴롭히기도 하고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하고 이런 그 귀신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의 그 귀신론은 그런 거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 사람 육체는 죽는데 영혼은 떠돌아다니다가 귀신 된다. 그리고 영혼은 저승 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낼 때 또 명절이 되면 제사 드리면 어떻게 해요? 밥 먹으러 또 옵니다. 귀신이. 한국이 전통적인 귀신입니다. 귀신은. 그래서 밥 먹으러 옵니다. 그래서 밥도 소복히 고봉밥으로 싸야 돼요. 우리 귀신들은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한국 귀신들은. 먹는 거 체리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또 안 해놓으면 또 열받아서 또 괴롭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귀신론이고, 또 성경하고 약간 또 버무린 또 그런 그 귀신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 목숨이 어디 든 거는 있는 것 같아요. 120년이다. 수명이 120년. 우리 옛날에 수명은 60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갑자가 60년이잖아요. 60년인데 그래서 60년 넘어가면 신기한 게 하얀 머리 있던 사람이 나이 들면요 다시 검은 머리 돌아옵니다.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의 인생 산다 그랬거든요. 자기 수명 다 하고 빨리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수명까지 같이 자기가 살고 있다, 더불어 산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 그걸 뭐 학술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런 그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인간 수명인데
어디 뭐 성경에서 보고 들은 거 있는 것 같아요. 120년인데 그 전에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떠돌다가 귀신이 된다는 귀신이. 귀신론입니다. 귀신론. 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게 아니고 그래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120년 전에 죽은 사람들 되기 전에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옛날처럼 남의 거 사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귀신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안에 있던 영혼이 떠돌아서 귀신이 된다. 그게 동상적인 그 귀신론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끝나버려요. 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왔다가 우리 아들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보고 오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뭐 사고 일으키고 뭐 교통사고 일으키고 우리 영화에 보듯이 하다가 확 문제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못 옵니다. 못 와요.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영계가 있었다. 영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영이세요. 뭐 일단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어떻게 해요? 뭐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눈, 코, 입을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겠느냐?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말도 하시고 다 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형상 닮아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형상이신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동물하고 다른 식물하고 다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이 영을 주셨어요. 영을. 그래서 동물들도 혼이 있어요. 생각합니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우리 미미에게도 혼이 있어요. 느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요. 있어요. 그러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거지라도 장애인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귀신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귀신은 처음부터 천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계가 유지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쫙 구성됐어요. 그런데 우쭐한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우쭐한 내란이 일어났대요. 내란. 영적 세계에서 내란이 일어났어요. 구대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없애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던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천사가 마귀가 됐고 그들을 따르던 동조 세력들 내란 세력들이 뭐가 됐어요? 귀신이 돼서 이 땅으로 쫓겨난 거죠. 영계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게 귀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지금도 존재한다니까요. 그런데 귀신 나오면 우리 점칠 때라든지 무당들 이야기하잖아요. 아, 할머니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때 할머니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할머니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쫓아내면 할머니 귀신 내가 못 나간다. 할머니 목소리 내고 그러잖아요. 아이 목소리 아이 목소리 내고. 그래서 할머니 귀신이다. 할머니 영혼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아들 딸들 영혼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가장한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전부 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귀신은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장이 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장 너무 잘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진짜도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그 말 다 믿으면 사실 다 속는 거죠. 속고 섬기고 속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이거든요. 이 귀신이 들어온다. 사실 쉽지 않죠. 이 귀신들은 또 서열이 확실해요. 서열 깡패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귀신 앞에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성경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저렇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엘리트들 어떻게 그 사람들 꼼짝 못하는가? 말 한마디 꼼짝 못하는가? 그리고 돈 달라면 돈 주고 몸 달라면 몸 주고 뭐 꼼짝 못하고 그래서 당하고 살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 위계 질서가 확실해요. 꼼짝 못합니다.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귀신 쫓아내는 거.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더 센 게 나오면 더 센 게 쫓아내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센 게 나가면.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귀신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써서 쫓아낸 것 같으면 너희들은 그냥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가겠지만은 너희 아들 딸들은 누가 구원해 주겠느냐, 누가 지켜주겠느냐 이 말이지. 주님께서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어떻게 해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고 어둠의 세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오늘 이 귀신은 특별히 너무 센 것 같아요. 얼마나 센지 독한지. 거처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공동묘지입니다. 거기에서 밥 먹고 살고 거기에서 살아요. 거기서 하면서 늘 울부짖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괴성은 왜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미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온갖 괴성 다 지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또 상하게 만듭니다. 귀신이 하는 일 뭐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 죽이고 빼앗는 일.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게 주의 무거든요. 그런데 그거 좋아서 받아들이고 또 마지못해 받아들이면 자기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죽이는 일 하는 거거든요. 이 마귀가 결국 귀신의 목적이 뭔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걸 하는데 얼마나 센지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라든지 충격 있는 사람 귀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귀신 본 사람 그런데 귀신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의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근데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귀신은 무색, 무치, 무미입니다. 우리 참 희한하게 저도 어릴 때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치, 무미거든요. 냄새가 안 나요. 일산화탄소는. 느끼지도 못해요. 맛도 없고.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도. 그러다 배우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연탄 가스 냄새 나요? 안 나요? 납니다. 희한하게. 아니 나는 연탄 가스 냄새가 나는데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없고 그러니까 위험하대요. 싹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죽으면 다 죽으니까. 느끼는데 예민한 사람도 느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금도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색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아르곤가스도 그렇거든요. 아르곤가스도. 그런데 이산화탄소보다 아르곤가스가 더 무섭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안전에서 그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산화탄소는 우리 공기에는 산소가 한 20% 정도 있어야 됩니다. 20%. 그래야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데 18%만 되어도 2%만 떨어져도 느껴요. 호흡곤란 오고 나중에 그 정신 잃고 쓰러져 질식사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늘어나면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요.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토증세라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져요. 먼저 몸에 이상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 좋구나 하고 그걸 피할 수 있는데 막을 수가 있는데 아르곤가스는 그 증상이 없이 그냥 바로 팩 쓰러지는데 그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냄새가 나요. 그 좀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냄새가 나는 느껴지는데 뭐 책에서는 없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무색이라니까 무치라니까 냄새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원래는 없는데 단독으로는 없는데 다른 거하고 반응할 때 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냐. 가스 냄새라든지 그렇게 나는 게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생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사람이라 좀 느낄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귀신을 간혹가다 보는 수도 있습니다.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민해짐을 느낄 수 있어요. 몸이 약해진다든지 간이나 콩팥 이런 게 약해지면 희한하게 물에서 비린내가 나요. 똑같은 물인데 물을 못 먹어요. 저도 뭐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물을 못 먹어. 냄새가 쇠 가면요. 쇠 비린내가 납니다. 쇠 비린내. 쇠 비린내가 평상시도 좀 나지만은 엄청납니다. 쇠 비린내가 뭐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이라든지 몸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귀신이라든지 이런 데 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몸과 마음을 더 강하게 먹으려고 하면 뭐 그런 게 좀 이겨낼 수도 있고 뭐 보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더 강하면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더 강해져야 되겠구나. 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귀신을 이겨내는 거 중요하겠고 또한 그런 갑자기 위기 상황을 만난다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하면 그런 충격 가운데 귀신이 쑥 들어오기도 해요. 일시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겨내는 방법, 물리치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뭐 준비하는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더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최고의 담요 코스가 뭐였는가? 최고의 담요 코스가 뭘까요? 무덤까지 가서 달려오기. 무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히 밤에 가면 더 무섭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담요 코스였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그 무덤이 자기의 집이에요. 요즘 같으면 무덤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까? 공원처럼 만들었다. 다 공원이잖아요, 공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 냄새 나고 뭐하고 그 벌레들 얼마나 물글거리겠어.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편하대. 좋대. 왜 그럴까요? 귀신이 왜 그럴까요? 들어온 거 좋아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무덤에서 사는 게 100배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지옥 가는 것보다는 어디가 나아요? 무덤에서 사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런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니까 막 괴롭히고 사람들이 감당 안 되고 세상을 묶어놔도 막 끊을 정도니까 사람들이 감당 안 될 이런 정도니까 차라리 무덤에 있을 때 좋았지. 그 귀신 나오면 돌아다니면 온 마을이 그냥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귀신이 먼저 벌벌 뜹니다. 그게 누군가? 그게 주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 뭐 귀신이 없고 귀신이 안 보이고 귀신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보면 괴로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에 띄어지 않게 침을 흘리고 다니지는 않지만은 소리 지르고 다니지는 않지만은 그 속에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예수님 무시해요. 뭐 한 게 뭐 있냐 뭐 등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압니다. 누구를? 자기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 보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걸 아는 거예요. 무덤에 사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지옥에만 안 가는 게 그들의 꿈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들을 지옥에 보내실 분 예수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 죽이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옥에까지 넣는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을 알아봤는데 세상은 모르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십자가 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들고 막 말을 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물러가고 또 더 독한 거는 또 안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 흉내내는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야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걸 부르고가지고 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했어요? 야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오히려 덮었었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그럴까요? 같은 이름으로 하는데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을 해야 되겠고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쫓아내면 가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했다는 거지. 성령님과 함께 했다는 거지.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이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님과 함께. 그런데 왜 되지 않는가? 간단하죠. 사도 바울은 되는데 왜 나는 되지 않는가? 예수님은 되는데 왜 나는 되지 않는가? 간단하지요. 예?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아하고 성령님과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성령님과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살다가 어떻게 해요? 급해질 때 성령님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어땠느냐? 평상시 성령님하고 너무 친했던 거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 성령님하고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하는데 안 될까? 좀 더 친했으면 안 좋겠냐? 좀 더 가까웠으면 안 되겠느냐? 평상시에는 쌩까고 있다가 그러니까 다급해지면 그런 거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안 부르는 것보다 낫지만은 더 대단한 거지만은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평상시 잘하는 게 중요하겠더라. 그런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잘했던 거지요. 잘 나갈 때 잘했던 거지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아니하지요.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와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평상시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좀 더 담대하게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군대 귀신이라도 한마디 하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징글징글하고 무섭잖아요. 그 많은 게 그 몸속에 들어가 있다. 우리 몸속에 벌레 몇 마리만 들어가다 와 경황할 텐데 그 수많은 귀신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다행이지. 그게 엑스레이처럼 눈에 띈다. 기절하고 초풍할 사람들 많아요. 그한테 들어와서 괴롭게 만들고 거품 물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병을 만들고 온갖 나를 뒤집고 가지고 노는데 떼기장 치고 있는데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분명히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들을 쫓아내고 역사를 이뤄내라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외쳐서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올 한 해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덮치려고 하는 이 귀신들 얼마 틈만 보이면 달려들고 하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바로 오늘도 이 무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고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를 벌벌떠면서 제발 이러지만은 말아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다른 집으로 가기만 해주세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외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통성으로 한번